21절, 오늘 로마서 강의 4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오늘 여러분 로마서 강의 4번째인데요. 오늘은 죄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와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20절, 21절이기에 오늘 로마서 3장을 풀어가는데 여러분이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깨닫고 오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에 한번 봅니다. 로마 3장 9절에 거기 위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로마 3장 9절 위에 여러분 성경책에 다 죄 아래 있다 그랬죠?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둘째 것을 복음을 모르고 첫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23절 위로 자 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믿는 우리도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더 살펴봅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는데 누구를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가? 거기 바로 22절입니다. 위에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늘 마음에 걸려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있는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는 되지 않나. 그래서 늘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또 집사 노릇하고 권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그런 거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누구나 잘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거죠.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고 있죠. 빌립보 3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시작. 포피를 베어 할례한 것을 자랑하며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포피를 베어 할례한 것을 자랑한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개 같은 자라고 표현한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악을 버리지 못하고 한번 누구를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악을 버리지 못하는 것, 악을 행하는 사람,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개 같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러니까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죠. 아멘.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에 한 사람도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기를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레미야 5장 2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때 왜 하나님 저한테 복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랬죠. 아멘. 근데 왜 나는 복이 없는가? 옆에 사람 인사해봐요. 왜 나는 복을 못 받았지? 시작. 오늘 성경이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너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이죠. 어쩌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에게 가는 좋은 것도 다 막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가? 왜 나는 복이 없는가?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기억하라.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하시려고 죄가 가로막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로다 그랬거든요. 아멘.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켜서 너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거죠. 아멘. 그런데 11조를 내가 하고 그것으로 나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기도를 좀 하면 그걸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의 교인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 율법의 그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죄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죄를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죄인입니다가 아니야.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첫째, 죄인이라고 하는 뜻은 따라합시다.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없다. 믿으면 아멘. 아직도 여러분이 형제 자매의 죄를 지적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인임을 자청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죄인의 뜻은 나는 누구의 죄를 지적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다. 오히려 그 사람보다 나는 더 큰 죄인이다. 이걸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실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형제들의 죄를 지적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입을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멘. 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할렐루야. 또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죄인의 의미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늘 넘어질 수 있고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금도 넘어질 수 있고 나는 지금도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바르게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나는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왜 죄인인지 그리고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의 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오늘 또 내일 또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잘 살고 있는 거죠. 진짜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인의 의미가 뭐냐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을 만큼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살 수 없을 만큼 이미 타락한 죄인이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그러고 자랑하고 있는 거지. 죄인이 아닙니다. 네 번째 죄인의 의미는 뭐냐? 그래서 나는 예수가 아니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예수가 아니면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리고 고백해서 나는 오직 예수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에게는 이 네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멋대로 다 내 말씀을 지키고 산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깨닫게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렇죠? 이 율법의 두 번째 목적, 기능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께로 인도되어진다 이 말이죠. 예수밖에는 내게 없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이 죄상을 받을 길이 없다. 나는 예수가 아니면 죄에서 구원 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만이 내게 필요하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왜 땅에 오셨다고요? 다시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뭐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직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불러오셔가지고 그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믿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될 때,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우리가 예수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방치해두지 아니하시고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에 로마서 3장 19절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3장 19절 위에 뭐라고 써 있죠? 하나님의 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지금 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그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죠? 거기 밑에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다. 자,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다시 로마서 3장 22절을 좀 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게 하나님의 의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복음은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거.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게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온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뭘 믿는 거야? 다시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님이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럼 우리가 봅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첫째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것은 하나님이 없이, 예수님이 없이 나 혼자 사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나 혼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을 폐하고, 둘째 것, 둘째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 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게 둘째 겁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 말하면 첫째 것은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폐하셨다. 이거 첫째 겁니다. 둘째 건 뭡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겠다. 이게 둘째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셨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왜 죽으셨느냐?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이 뜻을 따라 죽으셨는데 이 뜻이 뭐야?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셨다. 다시 또 첫째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와 상관없이 나 혼자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이런 모습을 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하는 게 둘째 거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또 그러면 부활하셨는가?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사도행전 13장 33절 32절인가요? 먼저 우리 33절. 예, 맞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사도행전인데 왜 잘못 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인데 로마서를, 이건 뭐야 이거는. 사도행전 시작.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앞에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약속이 뭐? 여기 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고 살리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셨다. 약속이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도, 다시 잘 들으세요. 다 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깨닫게 될 줄 믿어요. 아멘. 자, 죄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작.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다시, 우리는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왜 죽으셨느냐? 왜 다시 사셨느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런 말이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먼저 읽고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어렵죠? 이 말을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 누구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느냐?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가 누구한테 적용되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고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자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은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가 믿음에 이르도록 할렐루야. 오직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표현할까요? 우리 이마트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쭉 하면 뭐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격 찍을 때 가격표가 이렇게 찍을 때 보면 나오잖아요. 네, 가격이 써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바코드 같은 데 찍으면 얼마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다 구별하는데 뭐냐? 이렇게 딱 대보면 맞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람들은 그게 구원받은 자고 천국 갈 자인 겁니다. 믿으면 아멘. 반드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그게 믿는 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믿어놓고 무엇이 이루어지면 다 내가 잘나서 내가 했다 이렇게 나는 축복받았다 그리고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만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그래 여러분 구원받은 자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